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응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때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4단계가 발효되면 모든 활동들이 많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강남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겼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수서경찰서는 새벽 1시 15분경 강남구 대치동에 지하에 있는 호스트바를 급습합니다. 호스트바는 남자들이 대접하는 이 술집이죠. 여자들이 찾아오고 남자들이 대접을 합니다. 호스트바에서 이 남성 접객원 40명, 여성 손님 23명, 총 64명을 검거합니다. 경찰이 이제 잠복 근무해서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한 이 업체구나, 또 이 거리두기도 어기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급습을 했는데 소방관들을 동원해서 이제 문을 열고 강제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업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봤더니 다른 장소, 테헤란로, 번화가에서 이 여자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차량을 태우고 이 업소 이제 지하에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이 업소는 룸이 13개, 150평 규모로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호스트바라고 합니다. 단속할 때 오전 새벽 1시를 넘겼는데도 각 방이 손님으로 가득 찼고 대기자들까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로 여성들이 고객이겠죠.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의 곳곳에 이런 것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 이 지식과 문명이 배움이 이렇게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회 곳곳에는 이런 어두운 것들, 범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현대만큼 발전한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죠? 이 지식의 양, 정보의 양이 1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폭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현대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중세기의 어두움과 같이 그런 어두움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한 사회 속에 왜 죄악과 어두움은 더 깊어지고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면은 더욱더 죄악으로, 더 빨리 죄를 짓는 것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급박함,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그 급박함을 우리는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터키 지역,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이 투르키예 지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5천 명이 죽었다, 10,000명이 행방불명됐다. 텔레비전 인터뷰를 보니까 그 터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이 지금까지는 보호해 주셨는데 진노하셨나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천국 복음이 더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내가 싸워가지고 쟁취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급박성, 얼마나 급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또 지진과 전쟁과 참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이 얼마나 급박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라, 난폭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역해가지고 해석해서 옮기면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일의 긴급성을 그들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긴급하게 자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긴급성을 말씀하기 위하여 침노한다, 침략한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불이 난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얌전해요. 행동이 또 느립니다. 본시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난 집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얌전하고 행동이 느린 사람도 긴박하게 급박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타 죽게 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화급하고 격렬한 몸짓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나온다. 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급박함, 절박함,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황급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종류의 절급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침노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르코 폴로. 그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중국과 아시아는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나라를 왜 극동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극동. 유럽에서 보면은 동쪽 끝이에요. 그 극동.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면은 유럽은 서쪽이에요. 극서. 근데 세계의 역사는 이제 유럽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쪽을 극동 또는 중국도 우리나라도 미지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국으로 건너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게나.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이 동방견문록을 유럽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상상에 불과한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은
거듭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왔어. 내가 아버지를 봤어.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천국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늘나라를 열망해야 됩니다. 마치 긴급하게, 마치 불이 나서 생명을 얻는 듯한 마음으로 천국을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좋긴 합니다마는 천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시면서 천국을 열망하고 침노하는 자와 같은 긴급성을 갖고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어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불같은 메시지, 예수님의 꿀 같은 말씀, 그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한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예수님께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비유하건대.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뭐 결혼식 놀이 하잖아요. 너는 신랑해, 나는 신부할게. 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소꿉장난 하면서 결혼놀이 애들이 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런 이 놀이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신랑, 신부, 연주가, 뭐 하객 이런 이제 역할을 분담하고 결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우리랑 함께 놀자고.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함으로 시큰둥한 반응. 그 바로 천국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한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장례놀이 비유예요. 장례놀이. 두 번째 부류의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례놀이를 합니다. 누군가 죽었습니다. 호상꾼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대신 울어주는 곡상부들도 있습니다. 놀이를 하고 같이 울자, 놀자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시큰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와 메시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려면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반응해야 됩니다.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놀이, 주님의 놀이, 그게 뭘까요? 나의 놀이는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대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입니다. 돈이면 최고라는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로되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한 반응,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나의 놀이를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침노하는 것처럼 반응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놀이를 포기하면 주님의 놀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님의 놀이가 뭘까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긴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는 너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어렵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뭐 6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맨날 어렵다 그러죠. 맨날 어렵다고. 옛날 과거랑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잘 삽니까? 맨날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그게 뭡니까? 더 가지려고, 더 벌려고. 열심히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럼 많이 베푸십시오. 이게 주님의 놀이에요, 주님의 놀이. 세상 놀이는 뭡니까? 많이 벌라고만 해. 내가 그냥 모으고 벌고 나만. 이 세상 놀이에요, 세상 놀이. 근데 우리는 많이 버십시오. 주시는 대로 버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놀이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눠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주의 말씀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식당에 가면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문 닫을까요? 주일날 장사를 하니까. 주일날 장사가 훨씬 더 잘 된대요. 뭐 요즘에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러니까 그 월요일날 쉴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 주일에 장사하겠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장사가 더 중요해. 이게 뭡니까? 나의 놀이. 주님의 놀이는 뭘까요? 내가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주님께 예배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한 사람들은 주님의 놀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놀이보다 나의 놀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천국보다는 이 세상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뭐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 바로 밑에 있는 분당 정도는 날 살아야지, 이러면서 뭐 열심히 버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자 하면은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육자들이 가슴에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드리시죠, 봉사 같이 합시다. 바쁘다는 거예요. 거절당해가지고 가슴에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주님의 놀이보다는 나의 놀이가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울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놀이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긴급성, 침노하는 자와 같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돈,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상급,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이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이, 주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정말 사모하고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어주지 않는 이 세상, 천국 복음을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은 이것을 한탄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의 놀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놀이, 주님의 생각대로 천국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